제43계단을 강의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고통을 참으며 걷고 있을 때 길을 따라 처진 담 밖으로 잔디가 곱게 나고 꽃이 피어있는 다른 길이 천성길과 나란히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저 길은 이 길과 나란히 가고 있는데요 하고 기독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길로 갑시다. 만약 저 길이 다른 데로 뻗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소망이 만류했습니다. 그때 허신이란 사람이 그 옆길로 가고 있었는데 여보시오,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요라고 기독도가 물었습니다. 그 사내는 이 길 말이요?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기독도가 소망을 재촉하여 곁길로 갔습니다. 얼마간 가다 보니 길은 없어져 버리고 황량한 광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허신을 찾았는데 허신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찾다가 지쳐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자고 있던 것은 의옥의 성 영력이었고 그 성주는 절망거인이었습니다. 절망거인은 자기 영내에 두 침입자가 있는 것을 보고 잡아다가 두들기고 또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그들의 생명을 자기 힘으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려 하면 경련이 일어나 누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절망거인은 그들에게 칼을 주며 자결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절대로 절망거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문득 소망의 열쇠가 가슴에 있었음을 생각해내고 그 열쇠로 자신들을 가두었던 감옥문을 열고 의옥의 성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죽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자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인 중에는 부흥의 기도원 중독된 사람도 있고 특정 목사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자를 예수님의 직통사자로 생각하는 교인도 적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좀 더 특별히, 좀 더 편하게, 좀 더 속성으로, 좀 더 신비하게 천국 가는 법이 없나 하고 신비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적이고 신비 현상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 기쁨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인간의 감각으로 느껴보려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았기에 소경처럼 어두움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자는 10중 8구 이단이기 십상입니다. 이런 자를 가까이 하면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포주는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교리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교리랑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치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리를 중시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취향에 맞는 교회와 목자를 선택함으로 잘못되기 쉽습니다. 감정의 안경을 쓰고 믿음을 접근하면 그는 완전히 감정을 중시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경계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요. 이런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왜 교리를 주목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상당수 교회들이 교리를 중시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의 앞날을 위해서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비진리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로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반복되어 교육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의 공격으로 교회와 성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자가 영분별 능력이 없어 이단들에게 무작정 당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사, 즉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입니다. 설마 교회 안에 어떻게 사단의 종이 있겠느냐고 의문가는 신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주님은 저들을 분명히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하보다 귀한 자기 영혼을 위하여 마땅히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미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한국교회 이단과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고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명관계상 여기서 옮겨 실을 수가 없으니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의 종류라고 쓰고 클릭을 해 보십시오. 놀랄 만큼 많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확인해 보는 것이 당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단의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신자를 미혹하는 활동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교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눈에 보이는 표적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하며 이미 믿는 신자들만 찾아다니며 심지어 남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자를 노략질하고 그 교회를 파괴하려 합니다. 신천지가 그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은 기성교회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스스로 이단의 무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성경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단이거나 어리석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미 200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구원의 도리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정하며 또 명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 표준이 모호해져 시대 따라 구원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부분의 진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이제 주요한 교리를 확정한 후 그런 교리를 새로이 닦지 말라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전에 당신이 배워 알고 있던 정통교리와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도들 이런 자들에게서 속히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자들은 이단이라고 알려진 교파나 소속이 불명한 교사 그리고 이미 이단이라고 알려진 사람들과 접촉해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교인 간에도 담임 목사 모르게 성경 공부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지정한 목회자 외에 다른 어떤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자기 목사에게 누구와 무슨 교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음을 반드시 먼저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그런 활동을 알게 되면 바로 담임 목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담을 허는 작은 여우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좋은 곡식을 뿌린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다니며 농사를 망치려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들어본 일이 없는 특이한 내용을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는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라면 교회에서 지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신앙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담임 목사에게 먼저 상의를 해야 합니다. 한편 성도는 교회에서 이단으로 공식 칠이된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사상이 전염병처럼 모든 성도에게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일반 성도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신학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한 목사들조차도 빠지지 않느냐 이게요. 어떤 신도나 목사가 이단이라고 정죄되었을 때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